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살아야 또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하고 우거하는 자라고도 하고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우거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우거하는 자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민을 시킨 거죠. 그래서 75명 정도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그 왕궁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 초청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그네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선조들, 우리 열조들의 그 연령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도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날들이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덧없음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 나온 대로 그림자 같다, 아침에 끼어 있던 안개와도 같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20장 우리가 23 다음 요절 보면 거기서도 꽃과 같고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할 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했다. 성공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은 다르지요. 뭐 출세했다. 출세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한 번 죽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성공이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을 나그네, 우거하는 자,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할 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우리의 영주지가 아니고 우리의 영주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적은 바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이다. 우리의 영주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정도 머물다 가느냐 하면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다 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70년이다. 그리고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는 새가 날아간 것 같이 비행기가 날아간 것 같이 그렇게 빨리 날아간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영주지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겠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 새똥밭에 굴러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새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눈을 감으면 내세에서 눈을 뜨게 된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 악착같이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는 항상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 70이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는 64세니까 이제 6년, 만으로는 7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7년 후에 어떤 사람을 후임자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배밭에다가 성은타운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70이 돼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후임자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성은타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70에 내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계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70으로 만약에 계산하면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6년을 더 살지 덜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무슨 1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5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6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70을 못 채우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0, 90,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0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70으로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나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수해 봐야 된다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80까지 내가 몇 년이 남았는가를 또 생각해 보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완전 특별 보너스까지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장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이제 옛날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온다고 소재도 하고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차가 막혀서 주무세요. 우리들 이제 알아서 갈 테니까. 그래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몇 시간이면 올 것이다. 막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이 이제 남은 삶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나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 쫓아가고 돈만 쫓아가고 세상만 쫓아가고 쾌락만 쫓아가고 이런 삶을 살면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우리들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특별히 제가 찬송을 하나, 복음성가를 준비해 놨는데 한번 순례자라고 하는 노래,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한번, 나는 순례자다, 나는 낯선 나라 이 세상에서 나는 잠시 동안 살고 있는 순례자다, 그러면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을 나는 늘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해야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박자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일부 예배 때는 유재학 목사님이 잘 맞춰서 나가니까 제가 몰라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물설고 낯설은 곳입니다. 우리 이 땅은 우리의 영주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기록한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근데 구약을 보면 또 우리가 구약을 모세오경부터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애언서, 다시 말하면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을 보면 신약은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애언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서신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다. 이게 발신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발신한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구냐? 사도 베드로다. 참 베드로 출세했지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으셨고, 12제자 중에 또 수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볼품없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가장 사람을 잘 훈련시키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역사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 베드로 성당. 늘 뭐 교황이 나와서 베드로 성당에서 연설하고 있지만, 뭐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들은 일대 교황으로 삼아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사도일 뿐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자기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역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든 것이지,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는 바로 베드로 사도였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였느냐? 수신자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고, 그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방, 다시 말하면 터키, 요즘 터키 지방에 있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소아시아 터키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는데 그 나그네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해 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때 당시에는 터키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나그네들에게 하는 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바로 나에게 한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왜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왜 이 땅에 살기도 힘들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4가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첫째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했다. 이게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다음 주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에게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하나님만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산 소망도 그냥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삶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 또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거짓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를 천국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유업.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여러분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상속받게, 유업을 잊게 했다 이 말은 상속을 받게 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녀들에게 상속했잖아요. 우리들은 만져볼 수 없는 것을 상속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그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을,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또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역경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은 나그네라고 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우거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와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얼마 정도 살아가느냐? 70년, 8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도록 우리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